분을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어제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아서 제가 또 쉬고 있었을 때라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저희들 위로받는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우리 사모는 참으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제가 오늘부로 이 말씀을 종결하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채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지정의가 믿음의 3대 요소인데,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걸 은혜로 또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어요. 위로받으시려고 하면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로 가셔야 돼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지,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것,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사랑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십니까? 안 합니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상처 받으시면 상처 싸매시고요, 고통 받으시면 함께 고통 받으시고요,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본질은 나를 향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뭐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에게 사랑을 누릴 그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러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함으로써 누린다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위로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설교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알아먹을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냥 호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권사님들 백발이 성성하시지만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바가 있고 그 힘을 얻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다 대놓고 그렇게 평신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나성소망교회에게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를 향해서 뭐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말씀이 있고 위로받고 싶은데 아픈 말씀이 있을 때 더 많이 회개하다 보면 저 바닥까지, 다른 말로 제가 심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 중심에 있는 쓴뿌리까지 내가 회개하다 보면 거기에서 참된 사랑과 위로와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살짝 담그고 말고 담그고 말고, 은혜의 깊은, 진리의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좀 담그고 찬에 덕내하고 그냥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늘나라 가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껏 감정적으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는 자리인 것 같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가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오셔서 권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계신 걸 보고 크게 감동했어요. 나가 통 모르고 있어서 미리 찾아서 보고 읽어보려고. 얼마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제가 어제 받아가지고 사실은 멘붕이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랑 계속 얘기하면서 간신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느헤미야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구약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요나단, 엘리야, 에스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까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우리 잘 알죠?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예언자들에게 대언되지 않고 끊어졌나요? 4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420년경에 활동했고,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연구를 해보고 또 느헤미야서의 중간에 성벽 재건 후에 에스라 선지자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에스라 상하로 나누어졌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이름이 하필이면 또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했더니 그렇게 위로하시는 느헤미야를 영원토록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 땅이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그 소식을 하인을 통해서, 하나니예요, 이름이, 하인 이름이 하나니, 이따가 이제 함께 일하실 줄로 우리를 믿으셨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도움을 청할 줄 믿으셨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종의 이름이 하나니 이라고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나니예요. 그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때 포로로 접해와서 페르시아에 이제 새로운 그 왕의 그 지세에 그 외국에서 살던 느부갓네살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통곡하고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냥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 회개의 기도에는 무슨 기도가 있느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상처받은 것만큼이나 그런 같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나성 소망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선포를 할 정도의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분이 누굴까 제가 찾고 싶진 않아요. 앞으로 영원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찾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이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올렸던 것 같은 그러한 심정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지금 담임 목사의 말씀이 은혜 안 된다 하면서 담임 목사 말씀을 입에 올리는 사람 치고 저하고 교회 내에서 계속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정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나 그 하나님과 멀어진 거기 때문에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 회개에 그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돌이킬 때에 느헤미야가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백성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에 정말 그 어둠이 있으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형통함을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순서인데요. 슬퍼하며 소식을 듣고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이룬 후에 그리고 소원을 아뢰는 기독교의 기도의 순서죠. 소원을 아뢰더니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떻게 임했느냐 그랬냐면 이 종으로 잡혀왔던 노예로 끌려왔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를 줍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이때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장악하고 있었을 텐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치세에 술 관원으로 이제 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의 힘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에스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모르드게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맡고 있었어요. 그게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기도의 순서라든지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제 증명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드디어 2장으로 가면은 간청을 하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똑같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라도. 그런데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보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먼저 묻게 돼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청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고향 땅이 황폐화됐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제가 슬퍼합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조서를 써서 저로 하여금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성문이랑 다 증축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지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칭호가 붙습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습니다. 사실은 유대 총독으로 조서를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통과하는 관문마다 도시마다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비자도 함께 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도 줍니까?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제목들, 나무들을 가득 주게 되고, 그리고 혹시 총독인데 누가 해할까봐 쟤는 페르시아,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앞잡이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될까봐 군대를 보내서 호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게 되죠.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심하게 황폐돼서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다시 추스린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느냐. 왕이 도왔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전 한번 건축해 보는 게 어떠냐. 성벽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동의가 있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이대로 17, 18절만 읽으면 좋은데 목사님이 왜 19절을 읽었냐 그랬더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은 20절 마지막 절에 너네들의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너네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도 안 될 거다 하는데 느헤미야가 직접 기록한 이름이 나와요. 반대자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번 주는 없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시죠? 뭐 했어요?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그런데 축자 영감설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마침 지금 19절 띄워줬는데 저기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세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야는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암몬 사람이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고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검증해버리면 이거 틀린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원어 히브리어 이 두루마리 성경이 복사되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암몬 족속이 오리지널리 누구의 족속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그 조상으로부터 나온 족속 중에 하나예요. 암몬 땅에 살았을 뿐인데 직계 적자가 아니고 사실은 계자였죠. 그렇게 따져보면 넓게 따져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이다, 뭐 암몬 사람이다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서적이 아니고 과학 서적이 아니고 수학 서적이 아니고 자연 생물 서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순탄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 형통함을 구했고 형통함을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했고 세상에 포로였던 사람이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에 반대자가 없었겠냐는 거죠. 여기 모여있는 몇십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은 왜 오늘 아침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만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배워야 된다. 오늘 그걸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감정을 느낀 사람,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다 보니까 상대방 중심의 생각도 하고 상대방 중심의 감정도 느끼고 지금 보세요. 2억 마일이 떨어져 살아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위급한 순간이 됐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며 여기서 어떤 거라도 싸질러지고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나라는요 다 외국으로 다 도망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돈 싸지들 주고 무기 사들 주고 그리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전쟁하고 있죠. 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 주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예, 선지자로 인정하죠. 그런데 막 주이시즘, 유대의 사상, 유대의 교육하면서 막 거기를 청종하면서 막 백투 예루살렘 그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막 허우적거리는 거 보면요, 야, 못 배우면 좀 가만히 좀 무식하면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절대 어떻게 교회의 이름을 쓰고 복음의 이름을 쓰고 정반대의 길을, 역류하는 길을 갈까, 배도하는 길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합하고 막 이렇게 도입하고, 저도 교육가니까 유대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제가 왜 차용을 안 하겠어요? 하죠. 장점은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오직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외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 목사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격하게 강조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설교할 수 있죠. 표현의 장애 가면 그렇게 단편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칼날 같은 그 단편적인 그 날카로움과 폐부를 찌른 것 같은 이 직설이 그 뒤에 그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서 행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의사의 칼이 되지 결코 내 가진 것을 훔쳐가는 강도의 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에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방 나라 왕이고 지배자이지만 거기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기득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일합니다.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거기에 함께 했던 인물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그 선택, 서민들의 그 위상을 높였던 이 사건은 도움을 구했던 느헤미야의 그 자세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제부터는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특히 성공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뭘로? 겸손한 사람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뭐 성김에 모범을 보이려고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하신 것은 이제 기본인데 그것은 성품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내 성품이 겸손하게 되는 그 기술적인 비결을
한 5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꿈과 비전이 일치될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비전을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2개를 딱 맞춰놓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결론적으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서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것은 너무 중요한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기꺼이 감당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준비됐을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열매도 평가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병든 자를 아파하는 거에 함께. 그러나 저 권력자 헤롯,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다 장악했어요. 이 지금 바벨론 시대도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도 끝납니다. 로마가 장악하게 되는 400년 후에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저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는 독사의 새끼들, 그 다음에 저 여우 새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욕을 했다고 막 이렇게 안 믿을 사람들도 있겠는데, 예스! 분노하시고 화내셨어요.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율법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면서 가늠한 여인을 구하시기도 하셨죠. 아무도 관계 맺고 싶지 않아가지고 왕따를 시켰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기도 하시죠. 세리장 삭개오, 난장이고 볼품없었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선포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죄인의 집에 위하는 이상한 선지자다, 이런 모함을 받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셨죠. 그것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네, 펠라기우스네, 이렇게 논쟁하고 가면 안 돼요. 이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사칭하는 오늘날 이상한 교회와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가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하면 뭘 할 수 있어? 그것은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네가 나서? 이것이 바로 잘못되고 왜곡된 복음의 전형. 하나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있어도요,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행하신 법이 없습니다. 김 목사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어느 면에서 회개 없는 용서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뭔데 아들 죽은 부모가 용서하지 않는데 네가 용서한다고 하냐고. 하나밖에 난 아들이 죽어서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네가 감히 뭔데 그 진실을 왜곡하는 자를 용서한다고 하냐고. 목사라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죠.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옮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에 올바르게 순종할 때 진정 용서의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니까 나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지경에,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인 것 같고 선 하나 차인 것 같지만 한 계단 한 계단이 선명하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죠.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칼로 베는 것 같이 그 경계선상에 그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3대 캐년 간 데마다 58이라고 하는 보석을 샀어요. 아시죠? 근데 그 보석이 이제 싸요. 뭐 은까지 포함해가지고 몇십 불밖에 안 돼. 그런데 제가 그 58 보석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신과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10월 탄생석으로 뭐 10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는 어제 제가 58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오늘 방금 들려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58 중에서 가장 값나간 58 최상품을 뽑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하고 올려놓고 옆에서 봤을 때하고 색깔이 달라지는데 물 때문에 그래요. 물 함량 때문에. 그런데 그 색깔이 달라지는 그 선이 선명할 때 좋은 보석이고 고급 보석이고 값이 나간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의 개념인 거죠.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육체적인 향락적 가치에 확실한 선을 긋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에 긍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걸 거룩다 한다는 거죠. 그걸 참되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닌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내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과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할게요. 당면 문제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날 때도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당할 만한 일만 감당하면 느헤미야처럼 될 수 없어요. 그거 이상의 것을 인식하고도 그 일을 행할 때 느헤미야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착각도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국가론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이겼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날 때, 그리고 반대자들이 존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비전을, 그리고 자신의 몫을 꼭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요,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도 떨쳐내고요, 작은 실패들에 대해서 자격지심이라든지 의기소침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사기 충만한 정말로 진취적인 불도저와 같은 용기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 즉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냐 그랬더니,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반드시 있다. 또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도 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는 그래서 혹시 저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7천인 누굽니까?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 아시죠? 풍요와 쾌락입니다. 그 두 가지 광풍처럼 자기중심성과 돈과 그 다음에 쾌락을 쫓는 이 3대 어둠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인을 찾는 운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비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천 기도용사들을 좀 모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요, 끝까지 가려면 제가 늘 얘기하고 일반인들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혼자 가라고 했어요? 함께입니다. 그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저 영원한 나라까지 가려면 누구와 동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손만 잡고 있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왼손을 잡고 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우리 사모가 있더라. 사모가 있어. 그럼 깜짝 놀라는 거야. 예수님이 손이 2개셨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손 2개뿐인 줄 알아요? 아빠, 나 손도 잡고 계시는데 뭔 소리야? 그래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손이 3개. 우리 형님 손도 잡고 계시. 4개? 큰아들 어디 갔어? 순복음교회 지금 가서 열심히 지금 선교 준비한다고 가고 있죠. 저 멕시코까지 하나님이 손길이 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냐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믿음은 뭐였냐면 함께 일할 줄 믿은 거예요. 그 함께 일하려고 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나성소망교회 미래를 놓고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덥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장로님의 오늘 기도처럼 백발의 메신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 아주 시적인 표현 전 깜짝 놀랐어요. 아, 문인이시구나. 한번 군인이 아니라 문인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꽃 얘기도 나오고 골짜기 얘기도 나오는데 왜 저랑 깜짝 놀랐어요. 기도문 있으시면 저한테 꼭 한 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기적을 원하십니까? 정작 기도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함께 일하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입으로 떠드는 한마디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